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쯤에 있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차가운 심판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치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부르는 간절한 외침과도 같은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기에는 책망보다 안타까움이 있고 분노보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잘못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담감으로 무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아마 그건 지은 죄가 있어서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면박을 주고 눈물 콧물 쏟지 않으면 어미 꾸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밀어내는 문이 아니라 다시금 꼭 끌어안는 회복의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왜 은혜인지, 회개가 왜 소망이며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회개 안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조금씩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싫어졌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졌다.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잊었고 조금씩 예배가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았고 조금씩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은 문제 없겠지. 이런 마음들이 죄와 타협하게 되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처음부터 소 도둑되는 도둑놈은 없는 것 같아요. 바늘 도둑질 하다가 이제 점점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갑니다. 죄가 우리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크게 아쉽지가 않아요.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삶에 크게 아쉬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보다는 때로는 습관과 바쁜데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부담으로 다가온 적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진 않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은 유지하고 있어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요. 그리고 내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할렐루야, 아멘, 이란 주여 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종교적인 언어는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콕 찔러서 말씀드리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나 공부 못하는 아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또 저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때로는 만화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딴짓도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고3만 딱 되면 공부 못하던 아이들도 눈빛은 달라져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공부하다가 곧 엎드려져 잠은 자긴 하는데 눈빛은 달라져요. 이제 몇 달 후에, 며칠 후면 수능이 있구나. 수능이 있으면 아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나 공부 못하는 아이나 그 다가온 심판의 날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도 수능이라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아니까 고3 학교의 분위기는 그냥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놈들이 없는 거예요. 점심 도시락 까먹고 축구하러 가자. 그거는 옛날에 1학년, 2학년 철없을 때는 하는 일이지 고3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11월 달에 있을 수능 날이 심판의 날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죄송합니다,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없으니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을 곶감 빼먹듯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에요. 죄 지었을 때, 이른바 하나님께 매맞을 때, 그때는 그래도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는 그래도 매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놈 패서 진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매질을 해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초리를 드는데, 아예 기대도 없으면 회초리를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손을 씻었던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손 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찬양해도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것, 입술로는 말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굳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시죠? 혹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참 잘 믿었는데 지금은 조금 식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 가지고 커피도 못 타먹을 정도로 작게 식었습니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라면 끓도 끓일 만큼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지금은 믹스커피 하나 못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금 데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고, 어제는 뜨거웠는데 오늘은 차갑다는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거리와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종일관, 한결같음, 인내함,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넘겨주시고 준범 37절. 자막을 안 만들었나 봐요. 예, 제가 읽을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잠시 잠깐 후면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실 텐데 그때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 있으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사순절은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 라는 것보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처음에 첫 단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왜 이제 왔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이미 기회 끝났어. 너 기회 다 끝났어. 내가 기회 몇 번 줬잖아. 너한테 이제 기회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을 할 때는 조금 빡세게 애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전문 잠궈버렸어요. 늦게 오면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 천국문 닫히는 거야.
성전문 닫아버리고 또 그래도 늦게 오면 간사들을 뒤에 해서 성전문 열어놓고 뒤쪽에 손 들고 있으라 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애들이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몇 번 하다 보면 일찍 와요. 몇 번 하다 보면 일찍 와요. 제가 그냥 혼을 냈거든요. 왜 늦게 와? 막 이렇게 예배 소리 지르진 않았는데 그냥 눈빛만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가서 되게 손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교육이 필요하니까 천국문이 닫힌다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너 늦게 왔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 다 줬는데 너 기회 끝났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괜찮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는 염치가 있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나도 염치라는 게 있고 나도 낯짝이 그리 두껍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은 절대로 늦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오늘이라도 괜찮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라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도 아니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늦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몇 번 기회를 주잖아요. 흔히 말하는 3세판을 기회를 줘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몇 번의 기회를 더 준다. 3세판이다라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슬픈 표현을 옷을 찢으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울고불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냥 말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보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음식이 상하는 부패하는 그 상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broken heart라고 해서 깨어진 마음. broken, 깨어졌다. heart, 마음.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진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립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낮아지고 가루가 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사울 왕을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다 아시겠죠.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질문 또 드려볼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 왕이 나쁜 놈일까요? 다윗이 나쁜 놈일까요?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둘 다 나쁜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은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다윗은 진짜 때려 죽일 놈이었다. 왜? 단 한 가지 사건 유명한 거 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살인교사까지 지르는 아주 나쁜 놈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크게 나쁜 짓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백성을 위해서 좋은 양 좀 남겨놨습니다. 조금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있었던 거. 우리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죄인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울보다 내가 낫습니다라고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다윗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남의 여자 빼앗진 않았어요. 내가 그놈 죽이진 않았어요. 라고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예요. 왜 다윗을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무명 선지자였던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가루가 되었던 거예요.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도록 주님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다윗을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털어서 먼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루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생각해 보시오. 누가복음 15장. 이 아들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금이 환향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귀향하는 거예요. 낙향하는 거예요. 완벽해져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부서졌어요. 가루가 되었어요.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 중에 하나로, 품꾼 중에 하나만 되어도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의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상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끝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달려와 주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향하여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릎은 다 까져도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하나님께 가야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기어가다 보면 엎드려서 쓰러질 것 같지만
기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닦아주시고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늦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되어도 만신창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 말씀하시고 살아남은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실패의 표시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야, 다윗도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먼 타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거 처음에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이제 인생 끝났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회복의 시작으로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멈추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복에 대해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이후에 18절을 보면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사실 요엘서 2장은 하나의 다 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즘에서야 2장 1절, 2절, 3절 몇 장 몇 절 이래 보는데 요엘서가 쓰여질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글이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뭐 하셨다?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냥 사랑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 답이 비교적 쉽게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번씩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를 딸들 쳐다보는 그 눈빛을 좀 쳐다봐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바로 되시죠? 제가 우리 딸들 쳐다볼 때는 집사람 표현은 그래요.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할 것 같아요.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를 쳐다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좀 그렇게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걸 꼭 굳이 그런 말로 해야 하냐고. 그래 하는데
그래도 나를 좀 그래 꿀이 좀 그렇게 바라봐달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바라봐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아론의 축복을 볼 때 그의 눈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복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굴을 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했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빛에서 뭐가 떨어진다?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저런 애들이 20명, 10명 다 있어도 저는 한 번에 우리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방에 찾아요. 10명 몇 마리야. 한 100명, 200명 있어도 저는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학예에 발표한다고 어두운 공연장 애들이 있어도 어릴 때 예린이 딱 등장하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제가 내 딸이구나. 제가 내 딸이구나. 그러는 순간 다른 애들은 죄송한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진 않아요. 제일 날씬하지 않아요. 제일 똑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눈에 꿀이 떨어지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우리의 삶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대적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도 그 주님의 그 시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대적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이 그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함의 결과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갔더니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하늘의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게 주어지고 삶의 메마름이 회복될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흡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인해서 흡족한 일이 과연 있을 것 같으세요? 월급 500만 원 받아도 부족해요. 1000만 원 받아도 흡족하지 않아요. 월급 1억 받아도 흡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만족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란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 있는 본성, 이 갈망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긍휼을 회개했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을 비추어 주시니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혹여 지금 내 삶에 고단함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고 기도해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내 원수인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바로 회개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이후에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후는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성령,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는 뭐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거든 뭐하라? 오른쪽 눈은 뭐하라?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손이 죄 지으면 손을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려면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죄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죄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지, 이 사단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잘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뭘 그리 싸웁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저 그렇게 죄짓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준범아 성경 넘겨줘도 돼. 핸드폰 그만하고. 예.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는 죄의 종이 되고 사단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말 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사단은 어느 순간 우리를 한 번에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를 어느 순간 지배해버리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TV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역술인. 말이 좋아서 역술인이지 뭐예요? 점쟁이 무당들이에요. 그들에게 역술인이라는 참 멋진 이름들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능 프로에서 연말 연초에 나와서 내년도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맞춰주다가 근래에는 아예 예능 프로 하나를 장악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지 마세요. JTBC에서 하는, 맞지 싶은데, 운명 전쟁인가? 하여튼 그래요. 무당들이 나와요. 점쟁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맞추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당이라고 하면은, 점쟁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기거나 뭔가 좀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멀쩡하게 생기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현혹합니다. 그것을 맞추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맞춰야지만, 이제 그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운명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이후에 점집들의 수입이 증가했대요. 예약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람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라고는 그냥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과거를 맞춰요. 우리의 과거를 맞추고, 야, 너 이랬지? 라고 하면,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야, 내가 너의 과거도 아는데 너의 미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의 미래는 이러해. 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할 수 있어요. 딱 봐,
권사님 어제 뷔페 가셨죠? 어머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 진짜 뭐 아는가 보다, 신통방통하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내가 내일은 뭐 먹을지 말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뭐 먹을지는 모르겠고 북쪽으로 가라 하면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를 맞추는 이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100개 중에 1개만 맞춰도 신통하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개 중에 1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 앞에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 것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야 재미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얼마 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아이들 K-팝 데몬 헌터스,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때려잡는 이야기인데 그 K-팝 데몬 헌터스 안에 귀신 이야기가 드글드글해요. 요즘 9시쯤인가 우리 예나예주가 보는 뽀요TV라고 있어요. 뽀로로하고 타요 나오는 건데 이제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9시 좀 안 돼서 보는 게 보면 서울시를 상징하는 뭐 수호신 동물 중에 하나가 해치라고 있어요. 해치. 서울에 가면 택시 타다 보면은 문양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호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설 속의 동물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만화화가 되어서 귀신하고 싸우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2살, 3살 애들이 보는 만화에 이제 귀신하고 싸우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미쳤구나. 얼마나 사단의 영이 이 나라를 슬그머니 지배하고 있는지 핏덩어리 같은 쟤네들이 보는 만화 안에도 주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옳다구나, 재미구나, 문화구나, 유행이구나, 트렌드구나 아무 분별 없이 다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10월 말쯤에 하는 그거 뭐죠? 할로윈이 좀 이제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한동안은 곳곳에 호박 귀신 그려놓고 마녀 갖다 놓고 온 나라가 귀신 축제를 하면서 이게 뭔가. 저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할로윈 축제하면은 집사람한테 보내지 마라. 하루 안 가도 된다, 보내지 마라. 무슨 귀신 축제냐 했는데 이 모르는 사람은 할로윈을 그냥 하나의 유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애들을 교회 올 때 할로윈 분장하고 교회 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네가 정신이 있냐고. 목사 딸이 목사 손주를 할로윈 분장해서 교회 왔다고 목사님이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혼을 나고 도망갔는데 모르면 그래 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사단과 싸우는 것,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하는 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먹이로 삼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지옥 갈 길동무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내 직분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야, 나 목사인데 어쩌라고, 내가 바울 달고 누구던데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박사인데, 내가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는데 어쩌라고 우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맞서 싸우면 사단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순절은 은혜로 돌아가는 절기예요. 깊은 슬픔으로 빠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상징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오늘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